이를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4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 동집회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받았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보통 이슬에 젖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부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더 말씀 집중하시고 또 한 말씀이라도 더 받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민석 집사님이죠. 네. 감사예물. 박문성, 윤유량, 박주윤 가족이 감사예물. 강석진, 천세은, 강수아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신정수 목사님, 원정옥 사모님 성령 붕괴를 통해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큰 은혜 부어주소서. 아멘. 신성결 장로교 목사님 아들 성결로 이름 줬어요. 예, 성결. 예, 그 다음에 조은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김하율, 찬율, 순율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 김원호, 장수연 성령 충만 주심 감사합니다. 정용연, 이현주 주님 은혜 성 충만 감사합니다. 김영복 집사님 가정 감사물, 김태정 성도님 감사합니다. 김종숙 성도님 감사합니다. 신화평, 성결 화평 시간마다 성결이 어디 있어요? 화평이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봄의 부흥성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기 끝날 큰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요종의 미를 거두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감사에 감사의 물들이고 이문점으로 하나님 사랑 마음이 넘쳐서 또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여 또 하나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세정과 산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산업 붙들어 주시고 하늘 복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고 풍성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많이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살아고 대접하고 성교하면서 멋지게 복되게 살다가 훗날 영광 중에 주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좋은 이모영점으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이후에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이게 오니까 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좋은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 수는 많지 않아도 찬양이 은혜롭고요. 아주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소식들이 오고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시작. 아멘. 35절, 3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복받고 승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부로 받는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은 지혜를 참 강조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그걸 아시고 내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받고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죠.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믿으면 내 중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체하고 그 소리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련한 자다, 우매자다. 예.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악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물의 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으로 생긴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혼란 중에 있고요.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복잡은 다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사관에 근거해서 그 공산주의 그 체계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유물사관에 의하면 모든 것은 물질이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살자. 얼마나 듣기 좋아요. 평등하게 잘 살자고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는 거예요. 매료돼서 그렇게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곳에서 그 이론에 입각해서 다 잘 사는 세상 만들려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제가요, 이 소련이 전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미소가요, 세계의 확실한 이대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질 무렵에 내가 소련을 갔어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때 소련. 갔는데 모스크바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의 변기가 너무 더럽고 깨지고 해가지고 변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신을 신고 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을 봤어요. 모스크바는 소련의 수도입니다. 그 모스크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세계 2대 강국 중에 하나인 소련의 모스크바 공항의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이제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선교차 갔어요. 그런데 선교사 찾아가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3마디. 보면 본다, 보면 산다, 보면 먹는다 그래요. 나 처음에 무슨 몰랐어. 그러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제대로 없는 거예요. 화장실 어디든지 보면은 이리 본다 그러지. 그리고 보면 본다. 그 다음에 보면 산다. 물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산다 그지. 물자가 너무 귀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먹는다. 그 광활한 땅, 옥토, 세계의 제일 넓은 나라 소리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먹을 거 있으면서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먹는다. 선교사들이 보면 본다, 보면 산다, 보면 먹는다. 그만큼 러시아가 열악했어요. 공산혁명에 입각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가면서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그 이론과 사정에 의해서 이끌어왔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크게 2가지만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물질이다. 근데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없다고요. 신이 어디 있어? 뭐 어디 물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복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하나님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 배고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요, 젊은 시절에 그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서울대학 다닐 때. 그리고 학교도 휴학하고 위장 취업하고 말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하는 선배가 소련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이잖아. 그 가봤는데 그때 그가 크게 실망한 거예요. 너무 못 살아. 그 이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했는데 다 못 살아. 이게 아니구나. 그걸 보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또 왜 공산주의가 왜 못 살 수밖에 없느냐면요, 그들은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이요. 예. 다 같이 골고루 잘 사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주가, 지주가 땅을 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노동자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먹고 살고, 너무 차별이 많고, 자본가 자산가들이 그냥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종업원 돼가지고 월급이라도 받고 살고, 얼마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주 예를 들면 자산 다 우리 뺏어 다 골고루 잘 사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낙원을 이루자고. 그래서 공산주의 젊은이들이 매료돼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그 혁명에 방해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양심 가치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악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악을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물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죽이듯이 공산주의 혁명에 방해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또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베트남이든지 뭐 어디든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 잘 살자고요. 평등사상.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농사도요, 협동농장으로 하는 거예요. 협동농장으로 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 하나하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못 사는 쪽으로 평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이 공산주의 이론에 매료돼 가지고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수가 공산주의는 이론 좋지만 결국 다 못 살게 된다. 왜 못 살게 되느냐고. 얼마나 이게 좋으냐고. 평등하게 차별 없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교수가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거 해봅시다. 그래서 교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는데 내가 여러분 채점할 때 A, B, C, D 학점을 준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치고 난 뒤에 꼭 같이 내가 학점을 주마. 평등하게. 그래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다 받은 점수를 평균 내가지고 처음에는 B학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A학점 받은 사람은 조금 서운하지만 B학점도 뭐 괜찮으니까 B학점.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놀던 사람이 전에는 D학점 받을 사람이 B학점 받아서 야 괜찮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공부 안 해버린 겁니다. 안 하다 원래 또 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C, D 학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낙제가 되버린 겁니다. 예. 평등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데요. 듣기는 좋은데. 협동농자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다는 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리 되면은 다 안 하다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러시아에 그 문이 열리고 할 때 러시아로 가서 로스토프라는 곳에 갔어요. 로스토프는 러시아 대평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대평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로스토프 유럽 대평원, 그쪽은 비행기를 타고 한두 시간 가도 산도 안 보여요. 대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판이에요. 이게 자기 땅을 표지하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축구장 몇 개 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좀 심어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땅도 기름진 땅들이에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멀기죠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에서 전해소련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일부 땅을 국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너 농사 지어라. 너가 짓고 나라에다가 예를 들면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 너가 다가 해라. 그런데요, 우리 고려인, 중국은 조선조로 그러고 러시아는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한 사람이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중국으로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열심히 하면 수입이 많으니까 이분이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지어서 엄청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소련이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고르바 초프 때에 결국은 이는 못 살린다. 그래서 예 공산주의, 수중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나름대로 인정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등소팽이가 이러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수중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나름대로 인정하는. 예. 그래서 그 후에 소련이 사는 것이 좀 좋아졌고 중국도 사는 게 좀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요, 다 평등에 잘 살자. 너무 좋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결국 다 하향평준화, 다 못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산주의는요, 처음에 공산주의를 이루어갈 때는 일반 자본주의, 일반 사회를 독재라고 공격해서, 부정부패를 공격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재료로 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 제일 무서운 독재가 공산 독재입니다. 예. 예. 제일 무서운 독재가 공산 독재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젊은 사람들이요, 이게 초빠처럼 좀 빠릿할지라도 좀 역사를 보고 돌아간 것을 그동안에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에서 70동 공산혁명 이론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봤는데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러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하다가 등소팽이가 이름 다 죽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중국이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망했으면 좀 뭔가 좀 깨우침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외정시대를 거쳐가지고 남북이 나눠질 때 북쪽이 잘 살았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북쪽에는 수풍댐이 있었어요. 수풍댐 엄청난 큰 댐이고 엄청난 그 전력을, 수풍댐에서 전력을 생산했어요. 북한에는 전기도 많았고 지하 자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잘 삽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정입각에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그분 장로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민주주의 정신 입각해서 시장 경제, 자유주의 원칙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겁니다. 그때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고 전기도 풍부하고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지금 얼마 흘렀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50년으로 기준, 50년 6.25 일어났으니까 그 기준하면 지금 벌써 얼마 흘렀어요? 한 70몇 년 흘렀죠. 75년 흘렀죠. 그럼 80까지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민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시절에 북한을 자주 드날들던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남한 사람들은 천국에 살면서
지옥에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헬조선하면서 착각하고 있고, 북한의 사람들은 지옥에 살면서도 천국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요,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 가져 살아라. 성경에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라. 가난하면은 게으르면 나태하면은 못 산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산다.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도록 해서 도와주고 살아라. 그죠? 그게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지주권 다 뺏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얼마나 좋아요, 국민 입장에서. 근데 다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활동농장 되고 하면 다 망한 겁니다. 근데 남쪽은, 그때 남쪽도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지주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작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이제 일종의 산업식으로 해서 그 나눠주고, 그 농사 지은 거 얼마를 내서 몇 년을 두고 그 땅값을 갚아라.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북쪽도 남쪽도 다 농지 계획을 했어요. 그때 지주들이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었고 단자부 소작농이었으니까. 근데 북쪽은 공산주의론에서 그냥 뺏어서 그냥 나눠줘서 협동농장하고 공동했고, 남쪽은 그냥 뺏어서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땅값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준 겁니다. 그 남쪽은 다 일종의 농지계획이 일어났는데 북쪽은 결국 다 모산 쪽으로 실패했고 남쪽은 잘산 쪽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역사를 보면 아는데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민주주의 이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북한이, 공산주의 하는 북한이 훨씬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 동경도 하고 배우려고도 하는 것이 옳을 텐데, 거기는 훨씬 못 살고 이제 훨씬 잘 사는데 거기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북쪽이 잘못한 것은 말도 한번 욕도 한마디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그런 거 말도 지적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주사파.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는 정신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그냥 이게 상립받을 받들고, 이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유무상통합니다. 자기 것을 밭을 팔고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주고 유무상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일종의 기독교 공산주의 같은 시대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뺏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가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근데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 나왔다는데 그는 그걸 보고 이론의 처음 기초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강제로 뺏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전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전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0장 찾아봅시다.
자, 전도 10장 2절.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구원을 받는데 오른쪽 강도입니까? 왼쪽 강도입니까? 몰라요? 예,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늘 오른쪽에 복된 것으로 계속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쪽은 그 결국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니까. 예. 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은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나누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제정하려고 그래요. 예, 차별금지법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차별이 없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장애자나 건강한 사람은 차별이 없다 하는 금지법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법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예, 아주 그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왜 차별하느냐? 요즘 윤여정이 아들이 동성애 결혼해가지고 윤여정이 아들이 딸로로 한다나, 그래서 아들 노릇, 남편 노릇하는,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는 사람을 보고 내 사이라고 그런다고 좀 그런 소리도 있대요. 그래요? 나 진짜. 근데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악이라고 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오른쪽은 오른쪽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서 동성애 그리고 그냥 좋아한다고 우리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사람은, 예,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요즘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나라 법에 노동 일주일에 52시간을 주 52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있습니다. 더 시키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경우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 70시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때는 좀 30시간, 60시간 했으니까 이 주일에는 좀 30시간, 40시간 해서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돈 건강하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순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만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 안 된다, 나쁘다,
그랬는데 그거 뭐가 나쁘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매자다 그거지. 미련한 자다 그거지.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세상에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나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벗어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게 되면요, 예,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군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는 자들. 1912년 4월 14일 밤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1,500명이 수장됐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런 사고 일어났냐 하면요, 권고를 안 듣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기준으로 최신식 배입니다. 배도 크고 모든 안전장치나 모든 면에서 최신식, 최고급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빙산의 위험을 조심하라. 경고 무전이 계속 옵니다. 계속 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선우문자 오니까 빙산 위험인데 좀 알아봐라 그러고 끝나고. 그 마지막에 예, 여섯 무전 오는데 빙산 위험을 경고하니까 입 닥쳐! 우리 항해 혼선을 일으키지 마라. 그 배 종사자들이 이 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최신식 배다. 안전한 배다. 그래서 빙산 위험을 거듭 알리는 전문이 와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빙산이다 하는데 배나 비행기는요, 사람은 가다가 직각 끊을 수 있지만은 배나 비행기는 붕이 돌지 직각으로 못 붙습니다. 빙산이다 할 때 전속력 22노트로 가던 배가 그냥 피하려고 했지만은 쾅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 가랑곳만 갑니다. 그래서 약 1,500명이 죽었어요. 궁궐 안 듣다, 궁궐 안 듣다. 예.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궁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 소리 들을 거 없다. 나는 들릴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궁궐을 듣는데, 예. 좋은 친구의 궁고도 들고요. 군사부 일체요. 스승의 궁고도 듣고요. 자기를 낳아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는 부모님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의 궁고를 들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궁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하는 사람의 공고를 듣다가
결국 승리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공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그 당시 이제 옛날 개척할 때 집사님들인데 기존 집사님들한테 공부를 해라 하는 그는 말씀을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건축을 서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위원장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분의 11조가 월 70만 원입니다. 지금도 70만 원이면 큰데 40년 전에 11조가 70만 원이에요. 커요, 작아요? 40년 전에. 여러분 감이 안 오시나?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건축을 서둘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움직이면, 그 당시에 당회가 없었고 기획위원이 있었는데 기획위원이 움직이고, 그러면 온 교회가 움직이고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집사님, 건축을 서둡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 목사님, 나 외에 단 1,000만이라도 건축에 도움이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 또 나보고 자꾸 건축 서둘래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외에 누가 건축에 힘이 되면서 누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겠죠. 딱, 그런, 앉아다 딱 자르는 겁니다. 그게 되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건축을 서둘라고 하시고, 건축위원장은 때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서둘라고 하시고, 건축위원장 때가 이라고 딱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기도 중에 건축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결정 내려오고 그 사람 보고 집사님이 건축위원장 좀 맡으십시오. 네,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지금 건축위원장 맡고 있는 그분이 아니면 성전 못 짓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안 한대. 또 다른 사람에도 안 한대. 그분 아니면 그분이 탁월한 실력자니까. 그러면 아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전 건축은 돈 많은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한대. 그래서 결국 좀 실력자, 이 사람 좀 안 한다고 해서 적게도 결국은 공무원 하는 사람, 그것도 뭐 고급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공무원 하는 분에게 집사님 건축인자를 맡아주십시오 그랬어. 이분이 이제 억지로 맡았어. 맡고 나년 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인장을 바꾼 것이 사무총회 때 바꿨는데 그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지내가지고 3월 15일 날 땅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잔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물론 빚이고 하지만 그러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에 건축위원장이 건축공을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일부를 어음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어음을 건축 공사비로, 레미콘 같은 공사비로 지불했어요. 근데 조금 후에 그분이 날 찾아왔어. 목사님, 다 날아갔습니다. 뭘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는 남은 것이 한도 없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음을 끊어놓은 것이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그 회사가 뻥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교회에서 그까지 다 교회에서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설교 시간에 부담되는 이야기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노하게 되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공부를 받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부를 받고 또 이렇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고민할 때 그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고민할 때는 글을 복 주시려고 글을 쓰시려고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받으면 교회도 잘 되고 그도 복되고 승리할 텐데 공부를 무시할 때 하나님도 실망시키고 결국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 다 똑똑한 것처럼 남의 근거 들 필요 없고 내가 이거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거죠. 아무리 가져도 우리 인간 한 짝도 모르잖아요. 1초의 암들도 몰라. 겸손하게 근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이 훅 불면은 순간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서 1초의 앞날도 모르고 한자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과 산 앞에 겸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종기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게 되면요, 마음을 초상집에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연락하는 집이 뭡니까? 마시고 즐기고 더 보다 짜릿하게 더 신난 데 없나? 보다 더 짜릿한 데 없나? 그런 걸 자꾸 찾으니까 밤무대가 점점 그냥 짜릿한 것을 연출하고 그걸 갖다가 더 밝게 하면 안 되니까 숨어서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장집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장집은 어려움을 당한 집입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집이에요. 나의 사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그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까 오른편 양처럼 예, 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 때요, 예, 이 땅에 살 때 늘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가난 살피세요. 그리고요 주며 베풀며 나누며 사세요. 아멘.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요 초장집만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초장집은 죽음 있는 집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 땅에서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냥 올와 길이 묵은토로 살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 준비하며 살겠지. 하나님 참고 쌓고 살겠지. 하나님 그러면서 노력하겠지. 그러면 언제 주님 불러도 그런 영광 주님 앞에서 정다고 빨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순서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른 것이 순서입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불러서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럼 없이 영광 여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회개하고 주무시고 그렇죠? 한 정리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자가 영원한 승자입니다. 그 다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자와 같고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리에 놓은 어린 자와 같다. 주초를 갖다가 반석에 놓으면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지요. 그 지진이 나도 같은 강도 지진을 나도 그 기초를 튼튼히 한 성지들은 살고 자기 주거든. 근데 가난하고 해서 그 기초가 잘 안 된 나라들은 같은 강도 지진을 나도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요 말씀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거든. 또 순종하다 보면 목사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알잖아요. 목사님과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믿음도 따르고 복도 받고 더욱더 성령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인정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뭐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가짜다. 있는 분열 쪽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듣고 나서 아니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러면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차라리 듣지 않는 말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여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공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사령관은 장군이잖아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군복은 대위입니다. 젊은 대위이죠. 사령관이 세례를 받더니 군복에게 그럴 겁니다. 군대는 특수조직이잖아요. 사령관하고 대위하고는 이거 하나 땅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말을 갖다 탁 못 놓고 목사님 나 세례 받는데 뭐라고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 사령관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말 좀 해봐요. 예! 교회 앞에서 주어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령관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군대 나와서 모르겠지만 남자는 군대에 가고 군대를 하잖아요. 군대는 특수 조직입니다. 군대 사령관 할만해요. 근데 군대는요 행사에서도요 1시에 행사 시작한다. 그러면 사령관이 한 2, 3분 전에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딱 1시 되면 딱 시작합니다. 사령관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에 사령관이 예배 11시인데 11시 주고 나와주려면 몇 시 와야 되겠어요? 적어도 10시 반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시 반에 와서 죽을 나눠주는 거요. 그럼 죽을 나눠줄 때 10시 반에 와서 앉아서 나눠주면 될까? 서서 나눠주면 될까? 서서 줄 거 아니에요. 서서 줄 때 죽어줄 때 이리 주면 될까? 죽어주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부대에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사령관이 주일날 일찍이 와서 그 앞에서 죽을 나눠준다. 소문이가 나는데 사령관이 쫙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잖아.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대가 소문이에요. 장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승진이 소문이에요. 그럼 승진하려면 여기만 뵙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령관이 자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인사, 고가, 점수를 잘 줘야 돼요. 그래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 복무 하사관, 상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 이응각 장교들 이런 사람이 승진하려고 사령관한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날 때는 그냥 부주한테 사령관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사령관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한테 눈도장 쓰거든요. 그 군대 장교들하고 장기 복무하는 그 하사관들이 주일마다 다 괴로워요. 오면은 사령관이나 사령관면서 이러고 주고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하면 안 되잖아. 눈동에 계속 찍어야지.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데 일단 교회 오면은 사령관이 그러고 나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지키잖아요. 그럼 너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예배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눈은 감으면 안 보이는데 귀는 일부러 손 맡기지는 들리잖아요. 거기서 귀를 손을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다고 했지. 들리니까 나쁜 소리 아니거든. 괜찮은 소리거든. 들을만 하거든.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도장 계속 찍고 또 괜찮으니까 들을만 하니까 주일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붕대버린 겁니다.
이 사령관이 죽어날 줄 알 때, 아니 내 사령관이 뭐 미리 와서 죽어날 줄 그 말이 돼? 이랬으면 그런 역사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사령관이 자기는 장군이고 군목은 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분의 공부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대로 주고를 나눠주다 보니까 역사는 이 행함은요 이 역사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들 믿는 사람은 또 특히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행하고 살을 베풀고 하면은 역사에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 희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담아 들으시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다가 영육간에 복받아서 놀라운 생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 듣고도 행치 않으면은 듣지 아니한 맛도 못하고 듣고 행할 때 복이 되고 성령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내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분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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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번 행하면 역사가 그러면은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때 있어요. 아멘. 하나님 지켜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요,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우리말에 침묵은 은이고 금이고 운배는 은이다. 그렇죠?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 혀가 세치도 않는 혀가 사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남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남을 살기도 하고 죽이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간혹 가다가 자살을 많이 해요. 또 신문에 안 나와서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이유와 원인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이든지 이 말로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자살 상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작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승리입니다. 보세요. 듣는 길은 몇 개? 몇 개? 두 개. 말하는 입은 몇 개? 그런데 듣는 귀는 두 개나 되는데 이거 귀 어디 있어요? 듣는 데 쓰잖아요. 귀 듣는 거 말고 또 어디다 써요? 있으면 말해봐요. 귀는 듣는 전용이에요. 전용인데 두 개나 해놨어. 양쪽 소리를 받으라고. 근데 입은 말하는 건 하나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용이 아니고 경용이에요. 먹기도 하고 겁먹고 숨도 쉬고 또 뱉기도 하고 이런 기분이 경용 다양하게 씁니다. 목대도 쓰고 숨도 쓰고 밴드도 쓰고
입은 놈은 입은 하나, 듣는 종은 귀는 두 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부터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은 작게 해라. 그것이 나의 창조성입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남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사람 못 봤습니다. 인정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 피하죠. 아유, 저 사람 머리 아파. 저 사람 머리 아파. 피해. 머리 아파. 피해. 그런데 말은 작게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다 좋아요. 전도 잘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네. 전도할 때도 내 맘 말하려고 하면 상대를 들으려고 하네. 근데 내가 상대의 말을 장담하고 아유 그래요. 세상에 그렇군요. 아유 놀랍네요. 잘 들어주고 나면 이 사람에게 빚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많이 했으니까 상대의 말을 이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요, 지혜로운 자 입술을 제어한다 이수는 뭐냐면요, 제어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자꾸 열고 말하고, 말할 필요 없을 때는 자꾸 닫고 말하지 않고, 이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기계도 제어하는 거지. 그래 하죠. 예,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한 영광이 되는 말, 전도하는 말, 이런 것을 할 때는 입을 자꾸 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남 마음을 상처주는 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마음이 기쁘게 하는 말, 이런 것은 아예 밖에 내지 못하도록 자꾸 딱 잡아버려요. 이게 지금 아멘? 교회가요, 싸움이 남들과 갈리는데 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네, 우리 성도는요,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일꾼.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더 남겨 2달러 더 남겼는데, 1달 받은 사람은 1달러 그대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유를 따르고 변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만 하죠. 그런데 열심히 주님 뜻에 준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돼. 왜? 5을 10을 만들어 왔거든요. 2를 6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말을 다 하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1달 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변명해야 돼. 그 주님이 그렇지요. 차라리 그러면 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찾지 못해 나서 되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은행 밖에서 이자 늘 불리는 걸 내가 몰라서 내게 맡긴 것이 아니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 얻는 것보다도 내게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내게 맡겼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요, 말뿐이 되려면 안 돼요. 일꾼이 돼요.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은 그게 일하는 열매가 나타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남이 다 알아요. 아멘? 아멘? 여기는 뭐가 다 일꾼 같은 거. 교인님 많지 않아도 다 찬양하고 뭐하고 뭐그냥 음식 가져오고 뭐하고 뭐냐. 우리 예주 집사도 나 차 태워주는데 보니까 뭐 차 뒤에다 잔뜩씩 오고, 아니 뭐 떡도 만들어 오고, 그냥 뭐 수박도 사오고, 그냥 또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러고 가면 나는 어제 최고급 그냥 뷔페가 줄 알았어요. 그것이 말은 작게 하고 그것이 입술
지어야 될 거예요. 뭐 필요한 말 하고 필요한 거 하지 마. 간혹가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겠어. 아무리 짓을 그러면 그걸 들으면 권사님이 중매이 돼가지고 또 권사 말겠어. 그러면 계속 부재다. 그러면 마귀는 잘한다 춤추고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그 입술 지하철 목소리.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들은 거는 누가 와가지고 남의 허물이냐고 비난하고 권사님 있잖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래 세상에 이렇게 맞닥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자 따라서요. 우리 기도합시다. 말해봐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중얘기 되면 안 되고 종착이 돼. 종착. 내한테 말 오면 거기서 스톱.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래 칭찬한 말을 들으면 그 중얘기 돼가지고 아니 그래요. 그거 알려야지. 세상에. 그러면 그때는 중얘기 되고 비난하고 부정지고 하나님 기뻐하자고 마의 기뻐하는 말은 내가 들어도 종착이 돼야 돼. 아멘? 이것이 입술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은 평온하고 교회도 평온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있습니까?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요즘은요 그냥 장가 시방간에서 문제인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진 첫 번째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이게 인간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려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육 번성하면서 애기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기 낳으면 결혼해야죠. 하나님이 행복을 원하시는데. 근데 요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 안 하고 그래. 얘 결혼 안 한 사람 없죠? 전투 결혼해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요, 옛날에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처녀가 나이가 많았어요. 신랑보다도 신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 옛날에 신부는 19살, 신랑은 10살 결혼했어요. 신부는 19살 같으면 나올 거는 나왔을 거고 알 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은 10살이야. 요즘까지 텔레비를 많이 봤으면 그때 좀 뭉치도 감을 잡을 텐데 그때는 텔레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신랑 역할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와가지고 시집은 왔는데 신랑을 통한 재미는 하나도 못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먹으면서 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 이 언제 커가지고 신랑을 하겠다 그러지. 이 언제 콜리게 언제 커가 신랑을 하겠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어려가지고 신랑 노릇 못할 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wen지가 혹시 우리 아들이 어리다고 못 살겠다 싶어서 밤낮 눈에 불을 켜고 그런데 뭐 집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시부모님 눈을 불을 켜고 있으니까 집할 수도 없고 욕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모님이 다 바깥에 나갔어. 집에 꼬마 신랑하고 자기가 둘이 있는데 이날도 이 신랑 노릇도 못하는 주제 남편이라고 신랑이라고 큰 소리를 막 쳤네. 그러니까 신부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욕을 하고 때릴 수도 없고 신랑을 달랑 들어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집안에 화장이 있지만 옛날에 집을 살 때 화장실 뒷간이 따로 있었어요. 조그마한 집을 짓놓고 알아요? 여러분 못 들어서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지붕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한쪽 나가. 근데 지붕에 올려놓고 돌아서 오는데 대문 앞에 시부모에서 들어오면서 시부모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내도 우리 며느리가 신랑들을 못할 아들을 구박하는가 싶어서 밤낮 눈에 불을 켜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지붕에 있는 아들이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나 죽었다. 그냥 완전히 초긴장. 근데 옛날에 그 뒷간 그 조그마한 지붕에 대부분 호박 같은 거, 밥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 위에 호박 같은 거 있는데 근데 그때 호박이 있었어. 이 꼬마 신랑이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고 눈시둥그레 들어오는 것을 보자고 말했잖아. 큰 소리로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그리고 신부는 죽었다 싶었다가 오래 살았다. 그 이후로는 이 꼬마 신랑이 평생 동안 아내로부터 대접받고 살았다. 우리 신랑 나이가 적어서 아직 신랑노도 못해도 머리가 좋다. 지혜가 있다. 보통 신랑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신랑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평생 신랑을 존경하면서 행복을 살고 이 꼬마 신랑은 그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평생 그냥 띄워보고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상과 같으니라. 아멘. 꼬마 신랑 같은 입술을 지할 줄 아는 재론자가 돼서 평생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살 때 뭐 부자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두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끝까지 성장을 다시 말하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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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정말 너무나도 지혜로운,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충만한 받으면 또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잠깐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두곤 목사님 사모님 무엇보다도 사실 사모님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충만하게 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남은 생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특별히 뭐 재강교회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힘이 없다가도 은혜 받고 힘내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보람도 느끼고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 우리 사모님 무엇보다도 정말 남은 생애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특별히 건강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두 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을 고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